오늘은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떠하신 부분에서 예수님의 종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겸손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지고한 수준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시공간 속에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요,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궁극적으로 로드입니다. 로드.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죽기 얘기, 귀신으로 사탄마귀로 떠나게 하는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하고 10절 부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주권자이다, 이 의미예요. 이것을 꺼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서 45장에서 인용했습니다. 45장 23절에서 인용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인용 구절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서는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 모든 혀가 자백하고 모든 무릎이 꿇는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구절과 관련해서 보면요, 로마서 14장 11절 다음 구절이 로마서 14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꿇어야 되고 너도 꿇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다 아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께
내 삶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주권자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나와 1대1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기준은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경외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주권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이 통치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되어져요. 이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통치자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을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믿음과 확신으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데 움츠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확신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남발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나의 주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럴 때는 사기꾼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이들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남발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통치권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드린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 찬양 있잖아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가치를 알 거예요. 그러하지 않으면 이 36장, 찬송가 36장의 찬양이 밋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빌립보서 2장 9절까지 9절, 10절, 11절이 내 것이 되어지면 찬송가 36장이 그냥 불려지지 않아요. 감격할 것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2절입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이것을 앞에 모든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무릎의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딱 가지고서 또 찬송가 36장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를 다 포함시켰고요. 이 구절하고 이 찬양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 확인하면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 무릎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 천천만만 천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인데 여기서 천사는요, 천사도 우리가 알겠지만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인데 믿었다가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천사들과 이미 하늘에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찬양 이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찬양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를 않아요. 우리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도록, 주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도록 하는 역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십니다. 통치자세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난 자로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로 살리는 거예요. 그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믿는다는데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지 않는 믿음의 사람, 거짓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주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다 표현이 됩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전쟁에서 진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그 자기를 정복한 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찬양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거짓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부류가 있는데요. 사탄 및 그의 세력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은 앞으로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 활개를 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그들이 다 붙잡혀서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포함하냐면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불신자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됐죠. 그리고 이들은 죽어서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궁극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와보세요.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이 사람을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부담스럽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다 무릎을 꿇어요. 복종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를 갈며
울며 불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보장됩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해요. 내면에 죄악된 육신이 있잖아요. 심풀 네이처라고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 본성을 건드려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거, 복종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쁨과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음껏 무릎 꿇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일 뿐더러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나옵니다. 무릎 꿇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